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로 1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대략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자기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밤때를 양육받으며.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계시록을 토대로 세상 종말 역사를 연구할 때에 꼭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구약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기를 원하고, 또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자기 처지에서 예수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자기 판단을 이제 가질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자기 확연적인 처지에서 가치를 판단하고 또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서도 마련되죠. 근데 문제는 보편 진리는 편협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뜻이 아니고 보편 진리가 되어야 되니까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세계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일에는 다 통하겠지만 절대진리, 예외가 없는 절대진리의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여도 언제나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는 위험을 안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 이러한 기본적 자세 위에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요한계시록도 내 편에서 내가 또 기독교인이니까 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고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제일 크게 먼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서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서 구약에는 여러 형태의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제 90% 이상 차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이 구약이고, 또 그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흥망성쇠를, 그 하나님의 신정정치를 이렇게 면밀히 기록한 것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셔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메시아 역할을 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교회의 역사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개종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전파되어져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 흐름을 또는 성경의 역사적 어떤 배경을 볼 때에 말하자면 유대인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를 무시하고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구약을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죄인을 위하여서 흘리신 피다, 속죄 양이다. 이 말 자체를 이해하려면은 구약의 제사의 기운을 두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종교적 바탕, 하나님의 언약적 바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호와 관심을 받았느냐 하는 점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설교하거나 예배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으라고 하는 본문을 읽을 때, 왜냐하면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근거 없이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약간의 모양새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는 차원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어떤 도움을 받으셨을까?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가운데서 마태복음을 읽든지 사도행전을 읽든지 요한계시록을 읽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기독교적인 이해만 한다. 뭐 그런 신학적인 이해 혹은 성경을 보는 눈은 잘못됐다는 거죠. 때문에 선입감을 버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유대인들은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도 말세가 오고 저 북한도 말세가 오고 저 유럽도 말세가 오고 동양도 말세가 오지 않습니까? 서양도 말세가 오고 그러니까 온 세계의 말세론이지 우주적인 이란 종말론이지 이건 어떤 편협된 종교적인 어떤 낭만적인 혹은 기독교의 어떤 편협적인 어떤 이런 사상적 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안에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근거를 어떻게 종말론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시키시는가 하는 것도 관심이 없단 말입니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붙들어 역사하시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의 굵직한 일들은 특별히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그 종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간과할 수가 없다.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만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동양이나 불신의 세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구약에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물론 모든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주면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름의 설명을 할 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기 백성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당연히.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자들이겠죠.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찾으러 오셨다면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할 때 찾으러 오셨다는 의지로 볼 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잃어버린 것은 본래 주인이 있었다는 거고 본래 자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차원에서는 우리도 자기 백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서 완전히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실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히려 이방인에 가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은 지금 완전히 종교가 외식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 하고 있는 이 잃어버려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방인으로 길로도 가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생사화복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을 때에도 믿음의 선을 행해서 복을 받는 것도 유대인에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은 분명히 오늘 유대인을 관심하시고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관련하시는가를 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이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방인들보다.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죠? 유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개신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느냐고요. 유대인들이 없이 어떻게 기독교가 성립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고 그들이 개종을 하고 그들이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섭리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지킬 때에 그 믿음이 너무 좋고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뻗쳐질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왜 표현하죠? 기독교가 와서만 뭐 기독교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천지다 뭐 이런 식의 어휘가 그런 식의 그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시하면서 종말론적인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느 것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그때 역사적인 정황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쳐나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소수의 무리 빼고는 안 받아들였고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의 눈은 타락하고 그들의 눈은 세속적이 되고 그들의 종교는 외식이 되어 오랫동안 습관이 되면 체질이 되면 그것이 그 사회의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에게까지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따로 있었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눈이 어두우니까 그 손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생활을 가질 수 있는 많은 축복의 영을 많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건데 그 법칙을 마다하는 것이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잘하고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순종을 할 수 있을 때에 점점 지혜가 열리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로 두고 우리 알아서 성숙해지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기 전에 다 해본 것들이고 예수 밖의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철학 속에서 여전히 아직 이 세상의 교육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스스로 노력하는
그러한 자의적인 그러한 성공을 바라보면서 행복론을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 형태가 다를 뿐이지 예시나 지금이나 불신세계나 똑같이 하나님의 쉽고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새롭고 단단한 길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우리 편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걱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우리 구원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을 보고자 하는데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말씀이 있었습니까? 예언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이렇게 쿵쿵하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가치관이 있고 윤리학이 있고 경제관이 있고 행복론이 있고 하지만 또 시대마다 변화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풀을 입히신다는 실질적인 관리하고 계시는 농부 같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은 더 입히시고 더 먹이시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오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억지를 쓰는 거예요. 억지를 쓰니까 고달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사 그저 후회만 되고 그저 언제라도 나이 들수록 허무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아니 까마득이에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 있는 불신세계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정말 철학적인 용어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입니다. 유기 상태예요. 거기에서 무슨 진리가 나오고 거기에서 무슨 옳은 것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자기 백성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집 바울이 자기를 말을 할 때 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하면서 자기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라고 자기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광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감사가 넘쳤어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버림을 받겠느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실, 하나님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누구 말입니까? 성령이 지시해서 한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5절 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런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메시아를 죽이고 지금까지 겨우 한 10% 개종했다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했으면 그 구약시대 때 정통 믿음이라도 진행된가?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소수의 무리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야훼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도 믿지 아니하고 이게 세상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외식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대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은 원래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 믿음은 사실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까? 똑똑해지긴 해도 입으로만 똑똑해지지 마음이 그렇게 가지질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 영혼이 변하고 생명을 걸 수 있는 놀라운 의지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생겨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믿음을 주시려고 충분히 주셨으니까 말씀을 많이 읽는 가운데서 많이 순종하는 가운데서 따르려고 하는 가운데서 어느 때 어느 시간 되면요 하늘로부터 비오듯이 그렇게 은혜가 내려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순간이 온다고요. 믿음은 절대로 교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새로운 의지예요. 새로운 지식이에요. 이것은 계시적인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 자체.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적으로 답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계시로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켜서 믿는 자들로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거두어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기에 나 어떻게 하나? 또 앞서 옛날에 큰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무슨 걱정을 했을까 싶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순교를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음의 역사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못 배워도 아는 것이 좀 부족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도 믿음을 역사하시려면 놀라운 일을 벌립니다. 놀라운 일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을 가지고서 믿음의 역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달라 기도하고 은사를 달라 기도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고 날마다 긴장하면서 하되 자기 달란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봉사를 효력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개인적인 그런 달란트를 잘 깨달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남 닮아서 하려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무엇인가 개인적인 달란트를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달란트가 좀 더 효율성 있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놀랍게도 기독교와 관계없어요. 기독교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세에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영적이고도 사실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두 번째 이 여인이 저번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또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은 아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낳은 여인은 직접적으로 마리아고 또 이제 단체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그래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피신을 하고 사탄에게 이제 환난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내용이 이 뒤에 6절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광야로 피신하는 여인이라는 주제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셨다고 말해요. 그것은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뭐 2000여 년 전의 내용의 말씀이겠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때에 그 올리신 예수를 낳은 그 여인이 어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낳은 즉 예수님 오게 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짚어주기 위해서 아이를 성천시키고 난 뒤에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자 이래서면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 많은 학자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이를 낳은 여인이라고 꼭 그렇게 짚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이것은 예수를 낳은 마리아,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 역사적인 정황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여인,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대환란이 7년인데 그 대환란 중간에 교회를 보호하셔서 어디에 언둥케 할 것이고 혹은 하늘로 공중으로 이제 휴거시킬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뒤에도 얼마든지 순교하게 되고 성도들이 나오고 고난을 받는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간 것도 아니고 공중으로 이제 휴거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맞은 12지파의 이름이 면밀히 나오고요. 그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나왔어요. 12라는 숫자는 12지파, 구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의 대표수지요. 신약의 교회의 대표수는 12사도, 10이라는 게 성경에는 12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군진수의 그 어떤 단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곱하기 1000을 하면은 12,000명이 되는데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은 천천히요 만만히 때 많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들을 많은 권속들을 풍성한 권속들 축복받은 백성들의 그 수혈에보다 그러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아무리 많아도 인원은 있겠죠. 그런데 그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를 넘어서는 수리학을 넘어서는 관념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이럴 때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 수는 있는데 그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7장에서 이미 두 부류의 백성이 나왔죠. 이름 하나하나를 대면서 12지파가 나왔고 그 뒤에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7장에서 이미 예고된 그 예언의 말씀이 12장에서 적용이 되기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 인을 받아서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온 무리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 것은 또 뒤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마지막 때에 그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 아주 신약보다 굵직굵직한 기적의 역사와 육신적인 보호, 하다못해 우리가 홍해의 기적이라든가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헤이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거 이상하죠. 가만히 놔둬도 썩는데 혹시 안 떨어지고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라 메추라기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일반 역사에는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이러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눈으로 보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도 보호를 받을 때에도 기독교인이 뭐 사상적인 그는 죽었으나 그의 뜻은 안 죽었다 뭐 이런 고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헤롯 대왕이 로마가 압제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생각한다는 것은 지상 유토피아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래서 칼과 창으로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군대를 조직할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 것을 생각을 했던지,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했다는 능력을 행하고 은혜로 말씀을 하는데 전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시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이단 시대인 거예요.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외형적인,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근거가 어쨌든 유대인들만큼 머리가 좋고 장사를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없어요. 예, 세계적으로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유토피아적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정신 속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들을 보호할 어떤 하나님의 예비한 장소로 다 넣어서 보호를 하실 거다 하는 것이 이 본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뭐 영적으로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시고 어쩌고 하면 그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사실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 12장의 6절 이하에 도망가고 있는 여인은 바로 7장에서 예고된 육신적인 정통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의미로서의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물이 싸우는 거예요. 천사장과 그리고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이 사탄도 천사 군단 세 군단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두 이름 천사장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없는데 사탄이라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뭐 한자로는 마귀라고 미혹자, 유혹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탄이 천사장 군대장관격에 속하는 미가엘과 싸워서 이제 패배를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공중에 있다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사탄은 이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 영적으로 이 세계를 정신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능력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전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의지를 작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는 정적인 이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사단이 영역을 가지고서 지배를 해요. 이 세계를. 악한 것, 타락, 세속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고 가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세속적 세상을 말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어째요?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에 지금 진을 치고 우리는 연구를 하고 우리는 우주를 연구하고 우리는 철학을 하고 우리는 윤리를 배우고 도덕의 가치가 대단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연구를 다 하지만 그 모든 연구도 마침내 사단의 영역 가운데서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붐이 일어났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따르니까 그게 옳거니 하지만 시대는 항상 철학은 변하거든요. 가치관도 변하고요. 양심까지도 변해요. 사람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4절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우리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 알고 있어대 그 말이에요. 이 사탄이 말세가 되면은 미가엘과 공중에서 전쟁을 벌였어. 그래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때가 되면은 사탄이 공중에서 세계를 귀신들을 보내서 역사하겠지만 직접 땅에 내려와서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타락한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을 전부 세상에 쫙 깔아버립니다. 조폭들의 세계에 말은 아이들을 푸는 거예요. 아이들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조폭이 직접 나타난 거죠. 지시만 하다가 얼마나 세상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군대 귀신이 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쫓으러 가려 하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 때가 뭐죠? 귀신들은 완전히 지옥 갈 때를 아는 거예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그 때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보좌 주변에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배신한 거죠. 지음을 받은 천사가 지으신 분에게 대적하다가 매를 맞아 공중에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거기서라도 하나님 앞에 믿든가. 거기서 또 미가엘에게 전쟁에 해서 의논을 할 건데 싸우다가 또 떨어져서 땅에 와서 땅에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이래서 그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 사단의 정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만하다가 떨어졌거든. 성경에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 절대로 성도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말에나 따르도 농담이라도 절대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가 돼야 은혜를 받아요. 항상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이 때가 되었으니 본문 13절에 용이, 사탄을 말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또 이랬어요. 예수를 낳은 여자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교회 같으면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여자가 유대인입니다. 직접적으로 마리아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낳은, 교회를 낳은 정통 역사적으로는 유대교가, 유대인들이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유대교를 사탄이 공중에서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패배해서 내려와가지고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먼저 받아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아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고, 핍박을 받아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고, 보호를 받아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고, 예수를 만나도 유대인들이 먼저 만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역사가 유대인들이 먼저라고요. 약속이 먼저였으니까. 때문에 말세에 보호를 받아도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택하신 백성들이 사탄의 핍박을 받아서 막 도망을 가려고 할 때, 그때에 이 성경은 표현을 하기를 아주 그 물을 토하더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물은 사실 환난을 말하는데, 이렇게 핍박을 막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갈랐다가 또 이렇게 덮어버리는, 수장시키는 이런 역사와 같이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도왔어. 이스라엘을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은 도움을 받고 그 사탄의 군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 물을 이렇게 이제 닫아버렸다. 마시게 해버렸다. 이렇게 본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난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면은 아무리 그 자를 핍박을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아버리면은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 힘 안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핍박을 하려고 해도, 사탄이 핍박을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우리가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믿자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은 좋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족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불구경하듯이, 물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바로 그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되고, 교회를 또 여자를 또 교회라며요. 이렇게 보호를 받는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받자는 거예요. 15절에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강같이 토하는 물은 환란이에요. 그 환란을 16절에서 땅을 벌려서 그냥 흡수하게 해버리는 이러한 극적인 도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자는 도망갔어요.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나와요. 일일이 표현들이 쉽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떤 여자 이렇게 안 나오고, 그 여자 누굽니까? 아이를 낳은 여자,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 예수, 그 예수를 낳은 여인은 누구냐? 유대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도망가고 그 유대인의 남은 자손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냐 하면 얘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명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우리는 신약적 구원을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구약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이 다르죠.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 역사적인 순서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예수를 이해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무슨 예언을 하셨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약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와 다른 교주와 다른 성경군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최소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대략 깨달고 하는 의지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도 신의 아들 같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그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제 깨달아 올라가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요.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계명 지켰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던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현이 딱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던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요. 그러니까 바로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하여서 예수교인이 된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들은 사단의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들을 공격하고 싸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용이 올라오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이 바다는 세속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과 이 세상의 온 각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된 기독교인들과 함께 합쳐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고통스럽긴 해도 그냥 예수 안 믿고 하나님 하고만 있다가 보호를 받아서 차라리 어디 가서 이제 마지막 때 환란기 후반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있다가 주님 오시면 함께 부활할 건데 뭐 때문에 개종을 해가지고서 그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함께 이방 기독교인들처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대단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교인이 되고 난 뒤에 엄청난 선교를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왜? 구약의 그 능력을 발휘했던 조상들을 둔 사람들이 예수교인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예비한 장소로 보호를 받아서 환란기 중간쯤에 대환란기 중간쯤에 하나님의 보호처로 육신적 보호를 받게 되는 정통 유대인을 우리가 구분해서 그 여자와 그 남은 자손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 이 두 부류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12장을 통해서 이 삽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의 그 구원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3장은 기독교인이 또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이미 유대인의 구원의 환상과 각 나라 백성들 모든 족속들 뭐 이름을 이렇게 쓰지 않죠. 모든 각 나라 백성들 족속들이니까 즉 기독교인들의 구원 두 부류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 이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무턱대고자 여자는 교회다 보호를 받고 있으니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역사의 그 순리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정통 유대인이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기독교를 개정한 유대인이었다. 이 점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도 간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종말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